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몸 상태는 좋은데 목소리가 가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구주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 좋아하십니까, 야곱? 죄인이라면 다 사모해야 할 존재입니다. 저희가 계속 표상적인 인물들을 통하여 제가 누누이 반복드리지만 표상의 인물이라고 해서 예수님하고 100% 똑같진 않습니다. 그 부분과 그의 삶의 어떤 조각이 예수님과 같은 또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이 같을 때에 우리에게 표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이삭이 62세에 낳은 쌍둥이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20년간 결혼하고도 기다리다가 낳은 존재였습니다. 낳기 전에 한 예언이 있었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야곱 얘기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야곱이 이 속여서 빼앗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그 권세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단과 죄의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에서는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야곱은 남은 자손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여 하나의 족속을 형성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블레셋, 모압, 암몬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족속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 남은 자손의 후손들인 이스라엘들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세력으로 여러 번 등장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거든요. 에서와 야곱은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웠고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자유를 가졌었다. 그들이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장막에서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둘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다.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택한 길은 사단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다. 여러분들도 일반인들이라고 지내다 보면은 바보 취급 안 당하십니까? 우리들은 그거 너무 익숙하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저 내세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막 친구들 여행 얘기하길래 나는 내가 가고 싶은 여행 하늘나라 가서 갈 거야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들은 그게 우스운 것이죠. 영적 이익보다 현세적 이익을 추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현세적 이익에 참 많이 넘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길을 선택해서 계획해서 걸어가느냐, 아니면 사단의 그 길을 걸어가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리시는 분들은 속히 회개하셔야겠습니다. 그의 생애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은 핍박과 고난의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나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연 내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끔 TV에서 그런 걸 종종 보지 않습니까? 가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의 형 에서의 분노와 증오로부터 야곱은 이렇게 유랑하면서 도망자 신세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도망자 신앙이 없습니다. 그죠? 야곱이 얼마나 참 이 그림처럼 힘들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 사단과 그의 세력과 죄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시련당하고 고난당하신 그를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야곱이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울면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하늘 사자를 만난 것처럼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정말 그 눈물의 고뇌에 찬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면서 하늘의 사자의 어떤 그 임재를 예수께서 경험한 것처럼 야곱과 그리스도의 생애는 참 핍박과 고난의 그 수가 놓여진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영감의 글을 보니까 야곱이 물론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지만 그의 삶을 그 핍박과 고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참 힘든 일을 겪습니다. 야곱이 범죄하고 심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큰 죄를,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큰 죄를 범해서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치고 어머니와 이별하고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그 인생의 그 길을 건 사람입니다. 집 없는 도망자로서 7년 수고하고 20년을 수고하고 가족으로부터 희롱당하면서 이용당하면서 노예와 같은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산은 불어났지만 겉에 그 좋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의 속은 어땠습니까? 그의 가족들 다투기를 좋아하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정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최초의 실패. 여러분, 보통 처음 하는 것들은 다 좋은 것인데 야곱은 실패를 다 처음 한 경험들을 한 사람이에요. 범한 죄가 심지어 그 아들들 중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연좌제는 없다고 하는데 야곱은 그걸 경험한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가 슬픔과 고난과 그 핍박의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같습니까? 이런 길을 걸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그 길이 슬퍼 보이지만 의와의 평강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셔야 됐어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인내와 핍박의 생애는 사랑이 있는 핍박의 생애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까? 라헬과 같은 교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한없는 그 사랑에 그래도 야곱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그 핍박과 눈물의 골짜기를 기꺼이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라헬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별한 라헬을 기억하는 그 성경절들이 있어요. 다른 아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합니다. 영속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영원한 남자가 그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싫어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긴 1000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과 또 그리스도의 대조되는 표상은 사닥다리인 것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것입니다. 죄와 의가 죄인과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죠? 이 그림처럼. 예수께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에 닿으신 분이십니다. 교량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닥다리,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에는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천사들이.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뭐 하십니까? 중보자로서 성소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그 단절된 교통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닿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이 전에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두고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 어귀에 이른 그 사다리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저희가 이 순간도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똑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자들, 인자가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자 지금 서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그 하늘과 연결된 과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지쳐서 슬프며 돌베개를 베고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나안,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요, 이 약속을 경험했을 때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면서 막 탄식했어요.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희망 잃은 야곱의 상태를 보셨다. 그의 절망을 보셨다. 그분이 야곱의 이 같은 상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신비한 사다리를 보여주셨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죄가 만들어 놓은 시면 위에다 그리스도께서 사다리를 놓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다리의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험하셨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투쟁에 있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 투쟁에 있어서 시작. 그리스도인 투쟁에 있어서 우리들이 대면할 시험과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깊은 개인적인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깊은 개인적인 경험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야곱처럼 어떤 그런 핍박 속에 있는 분들은 없어요. 별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고된 하루, 정말 힘든 그 어려운 이 세상의 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이 기도의 시간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제자들이 봤다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영감의 글에는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뭐의 능력을 증거한다고 말합니까? 끈질긴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의 뭐요?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또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신을 팔려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일기 쓴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내가 지금 이 일기를 저를 위해서 쓰는 건 맞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가 일기에 쓰고 싶은 모든 얘기를 먼저 내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일기가 더 노골적입니다. 더 지저분하고 더 제 그 깊은 심연의 죄까지 하나님께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일기를 쓰고 사람들하고 나누니까 또 그것이 저 나름대로 많은 기쁨을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러한 하나님께 정말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말하고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부와 싸움을 할 때도 제가 예전과 다른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요.
또 이번에도 친구들을 제가 만날 때 정말 제가 더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막 선물도 집에서 싸가지고 가고, 그 영혼 친구들하고 만나고 정말 오랜만에 4명이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막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제가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아, 이렇게 해야지. 야, 좀 저렇게 좀 더 해줘야지.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게 되고, 기꺼이 을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쁘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그 그리스도의 이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기도하는 중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왜 받았을까요?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까? 너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큽니다. 그것은 성격, 그의 사명, 품성, 지위, 한 인격체의 존재를 대변하는 그런 것이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러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정말 그런 참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심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겨루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할 수 있는 전력 투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과 함께한 임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을 말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러 오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예수께서 그 가지셨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질 것이. 이건 두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께서 예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임금 되신 예수님입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면 야곱이 받았던 그 새 이름, 우리도 역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새 이름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장면은 야곱과 에서가 만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 형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음을 증명했습니다. 에서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에서는 돈을 역시나 좋아했고 야곱은 돈을 다 포기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과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께서 임종하는 병상에서 다시 만났다. 한때 형은 이때를 복수할 기회로 기다렸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그 후에 크게 달라졌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하여 에서가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긴 유일한 상속물인 아버지의 재산을 형에게 어떻게 했어요? 양도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경험과 그 성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막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 걸 바라시기보다는 영적 축복에 대한 확신과 갈급함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길 바라시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이라고 하는 죄인을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영적 이스라엘로 만든 야복강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신앙의 유업도, 그 영적인 것도 잔머리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죠, 위선자. 영적으로 교만한 것만한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신학과 시절 때 사진입니다. 일반 친구들을 참 좋아하고 저는 이제 부끄러운 신학과 시절 1, 2학년들을 좀 보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전데 그냥 저를 과시하고 그냥 그런 남들의 술자리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신학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이제 말씀을 항상 붙잡고 다니는 한 형을 만나게 되고 그 형을 따라서 제가 이제 저도 그 형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 포켓을 갖고 다니면서. 근데 그때 제가 야곱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이름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는 모습에 제가 참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베개가 정말 눈물로 젖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의 어떤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섭리로 이제 이렇게 목회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우리가 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제가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세에 사는. 시작.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위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그 공격에도 당당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야곱의 이야기 정리하면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그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애가 핍박과 고난의 일생이었지만 그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기에 그가 살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본 사닥다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묵상하시고 집에서 좀 더 기도해 보셔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승리의 생애를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셉에 대하여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각종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 건축 이제 최종 시공업자가 우리가 이제 선정되어야 합니다. 협상을 해야 하고 여러 일들이 남았지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력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어린이반을 위해서 우리 최경혜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